여러분, 성경은 쉽습니다. 성경은 쉽기 때문에 자세히 읽으면 이해가 됩니다. 자세히 읽으실 때 아는 것 중심으로 읽으시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넘어가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중심으로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자세히 읽으면서 은혜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2절부터 4절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한번 빠른 속도로 생각하면서 먼저 읽고 또 알게 된 것을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바울사도는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불의로 행하지 않았고 해롭게 행하지 않았고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그래서 지금 바울사도가 마음으로 우리를 좀 영접하라. 너희가 우리 마음에 함께 있어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나는 4절에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그래서 환난 중에 있는데 바울사도가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고 있죠.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또 천천히 자세히 한번 읽으면 이렇게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또 생각을 해보니까 2절에 다시 가보면 바울 사도는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살펴보니까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았고 해롭게 하지 않고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아무에게도 불의와 또 해롭게 하는 것,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3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사도가 이 말을 한 것은 정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그리고 너희가 마음속에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래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또 쉬운 성경을 보면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있어 우리는 여러분과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쉬운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4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그래서 5번째는 담대한 것이 많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큰 확신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자랑하는 것도 많다. 그래서 6번째로 자랑하는 것도 많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번째로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환난 가운데 있는데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다는 것이죠. 위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때문에 위로가 가득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알게 된 것을 자세히 읽고 알게 된 것을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 말한다. 그것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해롭게 하지 않고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따로따로 떼어서 기록해도 상관없습니다. 세 번째는 3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정죄하려고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바울의 마음 속에죠. 바울의 마음 속에 고린도 교회가 있어서 함께 죽기도 하고 살고자 한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죠. 함께 죽기도 하고 살고자 한다. 잘 모르면 넘어가고 이렇게 기록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4절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담대한 것이 많다 했는데 큰 확신이 있다. 이렇게 기록할 수 있고, 여섯 번째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렇게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는 환난 중 모든을 붙일까요? 모든 환난 중에도 위로를 주었고 기쁨이 넘치게 하였다. 이렇게 알게 된 것을 이제 기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세히 읽고 알게 된 것을 조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마음으로 영접하라.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끊임없이 마음이 닫혀있는 고린도 교회와 화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 줄 수 있기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고린도 교회에게 어떻게 했는가,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해롭게 하지도 않았고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의 삶으로 증명이 된 것이죠. 세 번째로 보니까 그래서 너희를 막 정죄하고 비난하려고 너희가 왜 마음을 열지 않고 있느냐,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항상 마음속에 고린도 교회가 있어서 함께 살고 함께 죽고자 하는 마음, 하나가 된 것이죠. 그런 마음들이 있었음을,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마음으로 영접하기를, 우리가 너희를 대해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이제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늘 큰 확신이 있고 그들을 대단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모든 바울이 당하는 환난 중에서도 고린도 교회 자체가 위로를 주고 그들이 기쁨이 넘치게 하는
그런 존재였음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왜 마음을 이렇게 닫고 있는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행하였고 너희들을 향하여서 어떤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마음을 열고 다시 하나가 되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의 이 관계도 끊임없이 마음으로 서로 영접하고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래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가 우리에게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교회가 되었음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닫지 않고 그래서 서로를 대할 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해롭게 하지도 않고 속여 빼앗지도 않고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서로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서로를 기쁘게 여기고 위로를 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신 관계.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 이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한 모습으로 굳건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